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보이지 않는 중에도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며 보이지 않는 중에도 온 세상과 온 나라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치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연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오경옥 목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일생 주 안에 주를 위하여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신 모든 뜻 하나님의 큰 영광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열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오늘도 주의 빚으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언제나 주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과 그 사랑 안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의 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으셔서 당신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들마다 마땅히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된 나라가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아프리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랍니다. 그런데 축구 대국인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와 거의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싸워서 갑자기 굉장히 빛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런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면 아무리 작은 나라도 아무리 잊혀진 나라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나라도 뭔가 또 빛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나르는 골키퍼가 있어서 참 불가능한 그런 슛을 막아내고 그랬는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랍니다. 평생 집을 가지는 게 소원인데 하여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선 1층을 짓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년, 20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열심히 모아서 2층을 짓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딸 더 열심히 노력해서 3층 짓는 게 그 사람들의 최종 소원이라고 할 만큼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이 골키파가 야, 나는 이제 한 번에 3층 4층 집을 지을 수 있다, 뭐 그게 뭐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해서 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굴의 투지와 참 놀라운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감추어진 그런 나라죠, 그죠? 그래도 겨자씨 같은 그것이 사실 알려지지 않은 그 나라, 평생 집 지어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인 그런 나라인데, 막연히 그런 것으로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불안하고 뭔가 또 불편하고 뭔가 또 기대하는 그런 일들 안고 살아갔겠죠, 그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씨로만 있을 때는 사실은 별 것도 아닙니다. 한 움큼 쥐고 있다가 몇 개가 날아가도, 몇 개가 흘러도 관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참 뭐 하찮은 그런 씨앗일지도 모르죠, 그죠? 씨 입장에서는 언제 버려질지, 언제 날아가 버릴지, 언제 뭐가 쪼아갈지 참 항상 불안하고 뭔가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변화하고 분주하고 참 뭔가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씨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런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눈여겨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야, 그래도 참 자연이 있으니까 좋다. 폭포를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산에 그 푸르른 녹음을 보니까 참 편안하다.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의 어떤 감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막 떠오른 태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름과 겨울이 항상 있을 것이다. 사시와 연한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심으면 나고 또 키우면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뭐 항상 있는 거지, 항상 그런 거지, 그래서 자연이지 하는데, 노아에게는 그 어느 것도 사실은 그냥 여전히 그러한 자연은 아니었습니다. 40일 주야를 비 내리는 날이 있었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날들이 있었고, 그저 자라나는 그 풀,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멸된 세상을 본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노아에게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꽃잎 한 장도 그저 예사롭지 않았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기도 하지만 해가 다시 뜨고 달이 뜬다는 것 자체가 참 신비롭고 놀라웠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야, 자연은 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달이 떠오를 때마다, 꽃 하나가 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도 달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여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게도 하시고 자라나게도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세상을 본 노아에게는 그저 자연은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변화, 그 모든 것의 움직임, 그저 그렇게 있는 그 나무 하나, 꽃잎 한 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가 살아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됐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땅에 심기면, 어디에? 땅에 심기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막연히 두렵고 이게 뭔가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면 그때부터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는 마음에 심겨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알려졌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그런 말씀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너희에게는 알려지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심겨진 자들에게는 알려지지만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씨만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자연은 좋은데, 뭔가 자연은 편안한데, 그래 가끔 와야지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감흥도, 어떤 신뢰도,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사시와 연한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때에 맞춰서 다시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또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그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뭔가 생산적인 기보다는 파괴적인 것이 더 많아서 때때로 우리는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가꾼다는 명목은 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뭔가 파괴되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눈을 찌푸리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살아 계신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고 희망이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긴 후에 자라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 이 비유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잘 간직하면 그 씨가 큰 씨가 될 것이다. 내 눈에 보일 듯 말 듯 했던 그 겨자씨가 수박씨만한 것으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를 잘 가꾸어서 수박씨가 되면 만족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수박보다 더 큰 씨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서 더 큰 씨로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그 씨에 내가 생명을 주면 심겨진 씨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나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변형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그 씨를 어떻게 잘 꾸밀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은 그 씨가 어떻게 좀 더 키워볼까 하는 수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씨의 진정한 생명의 끝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라나서 큰 씨가 아니라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피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더 점점 커져서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지에서 평안을 누리고 깃들어서 자신의 위로를 삼을 만큼 크고 왕성한 그런 생명의 나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똑같은 씨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더 큰 씨가 돼서 뭔가를 해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씨로서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되리라.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이제는 우리의 이웃도, 주변의 세상도, 더 많은 사람들도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쉼과 참된 그 안식의 교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 백성들에게는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자라나는 씨, 비밀스럽게 자라나는 씨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뭔가 금방, 뭔가 좀 대단하게, 뭔가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완성된 뭔가를 속히 얻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뭔가 쿵 하는, 심장이 두근거릴 때, 야, 정말 어디서 대단한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곰곰이 살펴고 기다려 봐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금방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심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비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그렇게 하늘에서 번개치듯 나무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애를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야, 이놈 언제 크나? 뱃속에 있을 때 힘들어서,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낳고 나면 그런다 그래. 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왜 밤낮도 못 가리고 울어대면, 야, 좀 빨리 커서 젖병이라도 지가 잡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야, 그냥 태어났을 때가 낫다. 미운 4살이 되면 또, 그래도 미운 4살이 언제 지났냐 싶게
금방 보면 집을 떠날 때가 돼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도 그렇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언제 크나 할 것 같은데, 참 나도 모르게 그 씨가 그렇게 변해서 자라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야, 얘가 언제 이렇게 됐지? 조그만 양말 신고 다녔는데 그러는 외투를 보니까 야, 나보다 커졌네. 언제 이렇게 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금방 그 나라의 완성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열매에 충실한 그 곡식을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수한 밤도 있고 무수한 낮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씨가 뿌려졌어도 무수한 낮도 있습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지, 역시 우리 주님이지,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신나는 그런 낮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무수한 밤도 있습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시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방관하고 계시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세상도, 역사도 참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 껍데기 하나도 평화롭게 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무수한 밤도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고 깨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자라고 있다. 그런 중에도 씨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근데 알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알기 어려운, 지금까지는 실패해왔던 늙은 부부를 부르셔서 내가 많은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도 떠나라 하셨을 때 그들은 받았습니다. 심었습니다. 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었습니다. 심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낮과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겠습니까? 무수한 방랑과 방황과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수와 그런 고난과 그런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때로 좋은 날도, 때때로 행복한 날도, 때때로 가슴 환해지는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또 많은 날들은 참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그런 아쉬움, 지난 날들도 많이 지났을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내 삶이 뭐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자책하며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씨는 자라나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씨는 여전히 조금씩 가지를 내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것인가 어느 한순간에 저것인가 했을지라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의 의심 속에서도 때때로 모세의 절망 속에서도 흐르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설계도를 딱 주셔가지고 조직의 행정 조직도를 딱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규칙들을 딱 세워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점수가 쌓이는 만큼 펼쳐지게 하신다면 참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조금 잘 될 때는 뭐 좋다고 웃었다가 조금 뭐 부딪혀서 안 되면 또 금방 좌초해서 멀리 흘러 떠내려 가버리듯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밤낮이 계속되겠지만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자랄 때도 물론 양분과 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넘어짐과 너희의 좌절의 순간에도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성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당신의 능력에 당신의 사랑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때는 결국 오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마치 스스로 맺는 것 같죠. 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성패에, 너희의 노력에, 너희의 수고로움에만 의존되어 있지 않다. 자라나게 하시느니 그 생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기만 하면 더 이상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가 꿈꾸는 것은 큰 씨가 아니라 결국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시절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때를 변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겨울에만, 여름에만, 봄에만, 가을에만 그 열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여름에 나타나야 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새봄 같은 시절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 계절도 결국은 또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예비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까지 마땅히 너희는 심겨진 씨들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참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어도 이게 영어로만 계속 떠버리면 우리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카보베르데 말로 떠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본 것을 천상의 언어로만 계속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참 쉽게 설명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해석해 주고, 그 심겨진 것이 잘 자라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 삼가는 게 뭐 듣는 것을 그만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점검하고 살펴보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게 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마저 이러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진리입니다. 나타나는 일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항상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신앙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그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어떻게? 넉넉하게 더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듣는 모든 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생명이 돼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난폭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과연 있는 자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연 믿는 자는 점점 더 믿게 될 것이다. 점점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밀이 되고, 계속해서 비유가 되고, 계속해서 자기 받은 그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언제 빠졌는지, 언제 흘러가버렸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망각해버렸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손되게 하는 그 믿음은 상실해버렸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야 될 그 빛은 이미 그름에 새카매져서 오히려 어느 빛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쇠락해진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씨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항상 넉넉하게 될 것이다. 없는 자가 빼앗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통치자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진정한 천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를 뿌림과 같다. 밤낮 자고 깰지라도 여전히 그 씨는 자라날 것이다. 너희가 심으면 나무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그 결과를 내가 보고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했습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나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